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고 상한 심령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위로하게 하시고 평안과 또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한 주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가정에서부터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은 이 호세아의 마지막 장이면서 호세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자, 이 불의함 속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사람의 힘과 능력과 명성과 권력을 의지했던 것들, 세상의 문화를 사랑했던 것들, 또 그들 안에 있었던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함, 불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 아닙니까?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이 좋아서 자꾸 집을 떠나는 고멜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찾기 위해 떠나 고멜을 찾으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외치게 됩니다. 이 호세아의 외침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이 세상을 자꾸 사랑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가시는 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 돌아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두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아니 뭐가 이쁘다고 자꾸 찾아가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싫다고 떠난 백성들 아닙니까? 왜 찾아갑니까? 심지어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찾아가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 손을 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손을 잡으며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받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죠. 내가 수송아지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수송아지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찬양을 뜻합니다. 나는 그저 나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워낙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그래, 하나님이 수송아지를 원하는 거 아니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한들 이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그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오늘 본문에 이런 류의 말씀들을 가지고 헌금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정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헌금과 11조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색한가, 말로는 내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걸 얼마나 아까워하는가.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나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지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지 말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악함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합리화시키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손을 내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손을 잡으면서 주여 나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입술의 찬양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역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3절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다짐,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했던 저의 옛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사람과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제는 제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은 권력과 명성,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을 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당시는 더했습니다. 말을 탄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과 힘과 명성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힘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탐내지 않겠습니다. 결단입니다. 회개와 결단.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저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 내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절부터 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시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불의함을 생각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쁘게 여기며 내가 사랑하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된다 이 의미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합화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아주 굳건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제 6절과 7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같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국 강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술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자, 지금 이 8절은 가정법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가정법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이제 그랬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하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푸른 잣나무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에게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숭배가 이 푸른 잣나무 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푸른 잣나무 아래에서 우상숭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답변은 이런 겁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우상숭배하듯이 섬겼어도 나는 너에게 열매를 준다.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어도 나는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푸른 잣나무가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이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영생이겠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 숭배를 했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호세아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갑니다. 망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죠. 두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첫째는 내 안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해라. 둘째는 다시는 앗수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복을 주겠는데 이 모든 복의 핵심은 바로 영생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자, 여러분, 이 의미가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복을 얻을 것인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만큼의 지혜와 총명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을 만큼 지혜롭고 총명한 인생은 있다 없다, 이 땅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만 잡으면 되는데 그 손을 잡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도는 정직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길로 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와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없다, 이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의인이 있나요, 없나요? 이 땅에 의인은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잡을 만큼의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총명한 사람도 없고, 그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손을 찾아와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날 향해 내미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손을 발견조차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누가 오셨나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죠.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찾아와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을 자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기 위해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영으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마침내 날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들을 게 없습니다. 그저 주를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뿐입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곁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이 회개와 결단과 다짐을 성도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 메시아,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면서 그 끝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내용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내 안에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전부 은혜입니다. 전부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 감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제 지난 3일 여러 가지 힘든 일 분명히 많이 있으셨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이런 날을 찾아오신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예수님 묵상하는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하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기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올 때 감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남은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며 감사가 있는 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임을 알기에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날마다 이 감사에 삼킨 바 됨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함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날 구원하신 예수님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를 고백하며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보며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